자, 로마서 15장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의 기도예요. 15장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의의에 대한 신학적인 그 핵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의로움이 무엇인가?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롭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출발했어요. 로마 교회가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할 때 그 참석한 그 사람들이 그 로마에 돌아가서 자, 기적을 봤다.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봤다. 우리도 이제 율법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바꿔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일대에 전 세계에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바울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로마에 사는 성도라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투성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정말 안 좋은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정욕적으로 변화되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 다음에 아주 무정한 사람이 돼서 살인을 일삼고, 그러한 로마서 마지막 1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양자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래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펼쳐질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 복음의 의로움을 왜 지켜야 되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그 신학적인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택한 민족이잖아요. 택한 민족이 고난이지만 그들도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 자기 자식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12장에서는 예배자로서의 우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신령한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한제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한제사는 우리 살아있는 몸을 직접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1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사회생활에 대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요즘 국가가 너무 혼란스럽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막 충동을 받아서 거리로 나가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권세에게 굴복하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로마 시대에 그 당시 네로 황제 때에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냥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합당하게 너희가 선하게 살면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 칼을 맞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리를 13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어떤 국가 간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 스스로의 사회생활 속에서 너희 존재에 대한 생활 방법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합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뭐 데모에 앞장서려고 그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거는요, 내가 내 할 일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제 생활은 개차반같이 살아가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살아가면서 국가를 위한다고 설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13장에서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관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내 생활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계획하지 말라, 예정하지 말라, 육신의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만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4장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14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 이 말은 어느 교회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갈보리 채플 같은 경우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 속에서 많은 신학적인 토대가 우리 저변에, 우리의 지식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들,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 보면,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 너무 몰라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국가관에 대해서, 사회관에 대해서,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없이 살아가요. 그거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의견,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먹는 것에 관한 것, 지금도 우리가 안식교인들은 그 토요일 날을 주일로 섬기고 또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잖아요. 근데 그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또 절기, 그들을 뭐 안식일이 하지만 성경에 구약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그러한 뭔가 비성정적인
그런 깨달음이 그 성경적인 깨달음이 온전치 못해서 비성경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논리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변에 혹시 신천지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들로 바른 길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용납해야 됩니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단이야 이렇게 놓으면 그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자, 오늘 15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믿음, 이제 사도로서 말년이에요. 이제 로마에 들어가기 위한, 이거 로마에서 쓴 것이 아니고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의 마지막 죽음, 정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력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지금까지 사도로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결론 낸 그 사역자의 원리라고 할까요? 체험적 원리를 15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적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도 사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일까요? 9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을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이 있어요. 그죠? 믿음이 넉넉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를 했으면 모든 것에서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선함이 나타나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 못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내가 온전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면 이걸 초월해서 이러한 약점들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도였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강한 너희는 이러한 자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벌써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까지, 이 15장까지 이르러서는 그들의 믿음이 상당히 성경적이고 지식적이고 믿음의 체험적인 그런 상황까지 도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믿음의 초보생이 아니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제 실질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할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 담당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 관리예요. 그죠? 그러나 책임성입니다. 그죠? 나는 여러분들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들의 약점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요. 그죠?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14장에서 얘기한 비판과 다른 것이에요. 그죠?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고요. 15장에서는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에 승리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 개개인의 문제예요. 그죠?
뭐 분노가 항상 가지고 있고 부부싸움을 항상 하고 있고 항상 술을 먹고 있고 성적으로 포르노를 보고 있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개개인의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크리스천들이 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기중심적이 돼요. 목사들도 그렇고요.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정치가들도 보세요.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라고 그러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멋대로 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도취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기쁨에 빠져버려요. 자기 즐거움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지 않으셨으니까.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로 하라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방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비방을 받으면서 사시셨으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남의 약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보이고 담당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상대의 티눈에 있는 작은 티눈을 빼서 자기의 먼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한 건데요. 4절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건 뭐예요? 전에 기록된 건 모든 성경이에요. 그죠?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경적 교훈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무엇을 가리키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장래를 향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위한 교훈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6절에서는 세 번째로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를 본받으라고 그럽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 그죠? 의에 대해서 다른 말, 복음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들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너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 선교를 위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것은 무엇일까? 이제 너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제 너희 안에서만 퐁당퐁당 되지 말고 열방을 향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앞에 있는 건 다 빼고 이것만 하면 되지도 못한 것이 뭐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이 전제된 거잖아요. 그죠? 그만한 완벽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고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너희는 열방을 향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받지 못한 곳, 여기서의 열방은요, 복음이 들끓는 곳에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지 말고, 그죠? 미국의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특별히 갈보리 채플 사람들을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교 공부하고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서 그냥 가보면 성도들도 없어요. 2, 3명, 4, 5명 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냥 사모도 나가서 식당에서 일하고 목사는 평일날 이삿짐 나르는 거 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자녀가 미국에 가서 살면 다 출세하고 다 잘 됩니까? 그 어느 가수 하나는 국방에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해서 지금 소송을 걸고 대한민국 사람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 하고 정말 TV로 울면서 유튜브에 그렇게 토로하고 하는 자기 나라가 얼마나 오고 싶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한 번도 열방을 유대인들이 지배하지 못했어요. 다윗 때에 나름대로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이 복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도 유태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것이니까 결국 유대인을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온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뜻이 우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열방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복음의 소망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바울이 그러한 기쁨과 평안함과 믿음이 없이 그러한 고통의 선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선교사들 보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한 5만 명이 모여 있는데 주일날 보면 목사가 500명씩 모인대. 평신도는 목사 가족만 평신도고. 왜 그럴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그게 목사 집단인 거예요. 얼마나 한국에서 사역하기 때가 없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어떤 그 선교의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어떠한 성경적 뭔가를 갖추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선은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우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적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그 은사를 나타내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특별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가 되죠. 자,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뭘까요? 서로 권하는 것. 무엇을 서로 권해야 될까요? 선한 것으로 가득 차서 선한 것을 서로 권하고 나누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지식, 성경적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이 모든 지식과 선함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서로 권하고, 그렇게까지 됐어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더니, 너희가 정말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충만해가지고 서로 권하는 자가인 것을 나는 알아. 확신하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방인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그 많은 지식과 능력과 선한 것이 가득 차서 서로 권하는 자가 되었으면 제사장과 같은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여기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바울이 받은 거거든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평신도로서의 그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드릴 정도의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그 위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은혜로 받은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의 직분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자랑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케 하였느니라. 예. 사도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도로서 헌신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9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해서 서로 이렇게 권하는 것, 서로 너희 안에선 참 선한 것도 나누고 모든 지식도 나누는 줄 내가 아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죠? 나를 봐. 사도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산 제물이 되다시피 해서 복음을 온 땅에 편만하게 전파하였다. 좀 발전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 말을 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나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이 참 선해지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찼는데 그 근처에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갈보리 채플이 한 1200개 됩니다. 캘리포니아라는, 물론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보다도 커요. 갈보리 채플은 미국에서 일어난 교회 부흥운동이고 예수 사람 운동인데요. 세계 가운데 갈보리 채플이 많이 퍼져 있어요. 성경대학도 있고. 그런데 왜 한국은 이럴까요? 일본은 이럴까요? 필리핀만 가도 거기 영어권이니까 그 성경대학이 25년 전에 개척돼서 100여 개의 갈보리 채플이 개척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소수예요. 자기 가족 중심으로. 조금 미국 갈보리 채플 교회가 요 말씀처럼 조금 이방인 선교에 열정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내 생전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 속에 선함과 지식이 가득 차서 이제 서로 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이 이쪽에서만 지금 논현동 강남 일대 정말 기독교 천지잖아요. 여기는 기독교 도시잖아요. 그죠? 강남은. 이런데 있지 말고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좀 가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 까들을, 복음은 주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에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준 그 소망과 꿈이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비전을 주었듯이 이제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을 역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그러므로 내가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고 하세요. 로마 편지를 쓰는데 로마 바깥에서 쓴 거예요.
로마를 가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막혔어요. 이게 1장에서도 나와요. 사탄이 막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들어오는 것을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많이 합니다. 자, 23절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여기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그 스페인 쪽에 그 갈 길을 하면서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워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나 이 지역에 전부 다 복음을 다 전해서 더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꼭 가야 할 곳은 로마인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래서 그 스페인 쪽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지느냐. 바울은 정말 로마 교회와 교제를 갖고 싶었어요.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가는 길에, 스페인에 가는 길에 얼마간 기쁨을 가지느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내가 가는 길에 로마를 들릴 건데 내가 가는 목적은 스페인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서 기쁨을 얻고 얼굴을 보고 서로 교제를 한 후에 나를 그쪽으로 좀 보내줘.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로마는 서울이잖아요. 자, 왜 전부 다 우리가 한국도 서울로 오려고 그래요? 서울에 와야 밥을 먹고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해서 서울로 오고 강남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스페인에 갈 때는 교회를 개척하러 가야 되는 거니까 너무 없고 가난하고 부자들이 예수 믿겠어요?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그 길도 막혀가지고 지금은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바했다, 헌금하였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기근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원래 너희를 둘러서 그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은 연보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마게도냐와 고린도, 아가야 이 일대, 데살로니가 일대인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복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복음을 나누어 받았으면 이제 물질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육적인 것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어떤 열매인가요? 육적인 것이 필요한 데는 육적인 것을 전달해주고 영적인 것이 필요한 데는 영적인 것을 나누어주는, 그래서 육적인 걸 베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둘렀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서 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돕고 또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정말 은혜를 받은 그것을 또 확증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잠시 둘렀다가 서바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서 있었어요. 근데 사도가 세우질 않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었고 온전한 복음을 배우지 못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헌금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너희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나라 아니냐? 세계의 서울이라는 로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가지고 갈 것인데, 너희들이 육신적인 것을 좀 도와서 스페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권하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합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유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 다음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하는 그 세력에서 건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이방인의 선교사면 왜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하지, 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걷어 가져가는 거야,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고 아멘하고 마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직무를 마감하면서 체험적으로 나온 복음 사역의 원리를 세세하게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도 자기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6장인데요. 16장에는 자기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다 무대 위로 불러 올립니다. 자, 이 사람이 있었고, 베베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그들을 다 불러서 자기와 함께 로마 선교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일일이 무대 위로 불러서 같이 박수치고, 그리고 로마서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또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선한 것이 풍족하고 모든 지식이 그걸 서로 나누며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